할렐루야.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밀란을 우려하여 명절 곧 유월절은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감당을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므로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큰 날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서 빨리 죽여야 할 때 다리를 꺾어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으므로 그 다리를 꺾지 않고 단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되었음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에는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악인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큰 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유월절의 규례, 시편의 노래, 선지자의 예언,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실행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것과 같이 구약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여러 날 동안 나무에 못 박아놓고 햇빛과 비를 맞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며 천천히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한 후 그 시체는 까마귀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시신이 수습이 되어졌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바쯤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33kg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죄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마치 왕이나 귀족처럼 다른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됨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수천 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준비하셨고 이 날을 시작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을 통해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극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변화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라고 모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고, 비슷한 이유로 니고데모 역시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스스로를 숨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도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장사 지내는 재료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두려움 많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겁쟁이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한다고 사람의 중심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알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땅의 영화와 형통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의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교육으로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온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잘 장사 지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또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변화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고난의 역사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을 해서 이제 3달 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달 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 부활이 매번 있어지는 부활이 아닌 우리 일생일 때에 최대의 변화되어지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것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완수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역사를 맞이하며 부활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수많은 죄악과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새로운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신앙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